시편 7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레바논의 수도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발이었고 그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지금 100명에 이르고 부상을 당한 사람이 4,000명이 넘습니다. 25만 명에서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구체적인 추산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피해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6조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태풍 하구핏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는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유례 없는 전염병의 상황으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불편함이 사회 전반에 거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 불신자 모두가 이런 대자연의 현상 앞에서 사건, 사고들 앞에서 공감하는 것은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약한 존재이고 어떻게 보면 힘있고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지만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태생부터가 그렇습니다. 출생하여 작고 약하게 태어나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짐승은 태어나면 바로 씁니다. 바로 쓰고 뛰고 먹이를 먹고 몇 개월이 지나면 사냥도 하고 또 맹수들 같은 경우에는 2, 3년 좀 지나면 이미 커서 자기 영역을 만듭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거의 1년이 지나야 걸음마를 뛰고 말을 하고 생활을 하는 데는 더 한참 걸립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게 만드셨고 함께 살게 만드셨습니다.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쉽게 체감하는 건 운전을 할 때 더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이를 배려해 줘야 되고 또 나도 다른 이의 배려를 받아야 됩니다. 혼자서만 살 수 없는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다. 또 아쉬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하는 이유 중에 내가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모아놔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그럴싸하게 살고 싶은 마음보다 1차적으로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나는 좀 아쉬운 소리 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내 처자식들은 좀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살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저축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71편의 주된 내용을 탄식으로 기술합니다. 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의지할 곳을 찾고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피할 곳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피할 곳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왜 피난처를 찾습니까? 약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악해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악하게 되었습니다. 몸을 숨길 곳이 없어 피난처를 찾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죄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살인을 한 가인은 유리방황하며 정처 없이 떠돌면서 피난처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으며 유리방황하며 살게 되는 가인에게도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이 피난처는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일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 죄된 인간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찾아서 헤맵니다.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쉽게 공감하실 겁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일을 하면, 내가 다른 이에게 떳떳하지 못한 언행을 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잃어버리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것들을 누려도 죄가 있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세상은 평안을 찾아 헤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일상적인 방법은 바로 돈일 겁니다. 강력해 보이는 평안이고 강력해 보이는 피난처입니다.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많이 소유할수록 불안함이 더 생깁니다. 돈이 아니라면 사람일 겁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해보고 사람을 기대보고 사람에게 하소연해보고 사람들과 함께 살며 평안을 찾아봅니다. 돈보다 조금 나아 보이지만 영원한 평안은 되지 못합니다. 한시적인 평안함, 잠깐의 평안함입니다. 왜입니까?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면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으로 피난처를 찾습니다. 지식으로 평안을 찾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더 깊은 지식을 추구하지 우리 안에 정말로 진정한 평안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세상은 무절제한 생활로 평안을 찾아보려 하지만 그 끝은 세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평안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위로와 기쁨을 받아 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평안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지치십니까? 낭망하십니까?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잠 못 주무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견고한 바위요, 산성이요, 요새가 되셔서 참 피난처요, 참 평안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